건너 평강은 너의 아름다운 낙원이네. 믿는 이만 이곳으로 오겠네. 황금문을 들어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나 위에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에 황금종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나 위에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에 황금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에 황금종 울린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옥제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의를 돕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감탄이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이 베드로전서 5장에는 장로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 장로라 하는 것은 이제 많이 성장했다는 것이죠. 믿음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이런저런 지체들을 케어하고 붙잡아주며 세우고 인도하는 일을 하기에 이르렀단 말이죠. 나도 너희들처럼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 삶으로, 내 존재로 증거하는 자다 나는.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면류관을 받는 그 영광에 나도 함께 참여할 자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기까지는 누가복음 5장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처갓집에 왔는지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 장모가 와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베드로 장모가 몸이 불편해서 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이 와서 그 장모를 낫게 해줬단 말이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 집에 들어와서 그런 역사를 하는데도 그에 관심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관심이 없고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 고기 잡으러 가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쳤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서 밤새 어업을 하고 아침에 한국에 돌아와서 앉았는데 빈배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 빈배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 배에 예수님이 타서 말씀을 설파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 무릎 아래 앉아서 그걸 들었겠지. 잡은 것이 없느냐? 예,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새 수고를 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 인생의 텅 비어버린 허망한 그날 아침 빈배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물을 내리니까 두 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단 말이야.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예수를 처음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 없고 무식한 베드로죠.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에게 무슨 말을 들었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마태복음 4장을 한번 걷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을. (4장) 19절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치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야,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갈릴리의 어부들이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다 뱃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아직 비린내가 나고 있는 그 어부를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같이 다니게 했어요. 그냥 같이 다니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지 아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가라사대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고 그 많은 무리들에게 설파하는 그 말씀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가르칠 테니까 똑바로 앉아서 들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같이 걸어다니면서 하는 말씀들이 제자들에게 스며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많은 무리들에게 하는 말은 사실은 그 앞에 산에 올라서 함께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고 제자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그 노정 가운데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는 진리냐면 이 세상에 있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지 주님이 임한다 이거지. 자, 그것은 세상에 있는 이치고 심오한 진리란 말이야. 그걸 다 깨달은 자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과여 같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그렇게 전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사랑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이십니다. 모든 걸 다 깨닫고 모든 믿음을 다 가졌어도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려고 하면 베드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비워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는 그 안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35절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밖에 있는 진리는 마태복음 5장 8복을 얘기하면서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의 것이며 하는 그 밖에 있는 일은 다 말을 해줬지만 무엇이 준비되어 있지 않냐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거하실 방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단 말이야. 방은. 왜? 자기의 의지로 꽉 차 있는 거야. 너희가 주님도 당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기록되었다. 그 때문에 내가 오늘 밤 내가 유대인에게 잡혀서 십자가로 갈 때가 되면 너희들은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자기의 자아가, 자기의 의지가, 자기의 의가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이치를 너희가 다 알아야 될 뿐 아니라 네 안에 꽉 차 있는 너라고 하는 너의 자아의 세계가 지식이든 의지든 의든 그 무엇이든 다 비워져야 된다는 거지. 왜 다 비워지지 않냐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예수를 만나던 날 아침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할 그때에 베드로에게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베드로 자아는 끝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베드로 자아는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의 어부에서 장로가 되는 길은 이 세상에 온 진리를 다 깨달았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비워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누가복음 22장을 보고 누가복음 22장
22장 58절서부터 5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지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갈릴리 바다에서 비린내 나는 고기를 잡아서 겨우 연명해야 될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함께 산에 올라가 앉으니 예수가 설파하던 모든 진리를 들을 때에 그는 제자의 입장에서 예수 옆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할 때마다 야, 내가 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을 텐데 이 주님은 나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어부의 옷을 벗기고 참한 옷을 입히고 와이셔츠를 입히고 넥타이를 차가지고 요즘 같으면 목사, 전사 정도 하고 내가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거 저 사람들 얘기지 나를 모르십니까? 그날 아침 당신을 만나는 날 아침 내가 얼마나 허망했는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허탈한 허무한 인생에 터석 주저앉아 빈배에 앉아있을 때 당신이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 산에 같이 올라가 앉으시고 진리를 말하시고 오늘까지 나를 데리고 다녔는데 내가 어찌 당신을 배반하겠습니까?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런 짓은 못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자기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마 예수가 잡히던 밤은 겨울이었던가 보지요.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손을 쬐고 있는데 그 모닥불 불빛에 베드로의 얼굴이 사람들 눈에 보였겠죠. 너도 그 닭이다. 너 같이 댕겼잖아. 무슨 소리 하노? 나 저 사람 모른다. 나중에는 저주해 가로되 저런 놈은 못 박아야지. 막 저주를 하는데 예수가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물끄미 보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절대로 배반해서는 안 되는 당신의 스승을 나는 저거 모른다 저는 모른다 할 때 그 주님이 베드로를 물끄미 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 뭘 말했겠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말했잖아. 네가 날 부인할 거라고. 네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데리고 된 게 아니다. 나는 친히
사람을 아시며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가 나를 배반할 줄 다 알고 있었어.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이끌고 너를 데리고 다녔단다. 앞으로도 명심해라. 앞으로도 넌 살아가다가 나를 배반할 수 있어. 내 이름에 저주를 퍼부을 수 있어.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내 사랑이 집요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네가 어떤 환경에 들어갔을지라도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그래야 너는 나를 쫓을 수 있다. 네 의지로 나를 쫓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이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 말이 생각나 그 밤에 베드로는 통곡을 한 것입니다. 울었겠죠. 자기를 처음으로 본 것입니다. 참 부질없는 나였구나. 나에게는 의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난 그래도 진리를 사랑하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구나. 내가 오늘도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가 설령 주를 부인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꼭 기억해라. 네가 어떤 경우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꼭 기억해라. 그 사랑이 나를 오늘도 주를 따라가게 하는구나. 그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자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내 마음 안에 주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주의 사랑이 너로 하여금 오늘까지 걷게 하고 해서 마침내 너는 장로가 된 것이다. 장로가 된 것이 너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네가 장로가 되었고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이 나의 죽음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였고 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너를 이끌었던 것이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무엇을 나라고 자랑할 게 있겠어요.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을지라도 나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나는 어두움이다. 나는 어두움일 뿐이야. 그 어두움에 질그릇에 보배가 와서 머무르는 것뿐이지. 나는 어두움이지만 빛이 와서 나와 함께해서 나는 오늘도 어두움이지만 빛을 품은 어두움이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이 세계를 떠나면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어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말을 못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할 그때에도 주님은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고 주님 나를 아셨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입장에서도 나는 이럴 것이다 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부정적인 입장에서도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주가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주가 나를 아심으로 주가 나를 만드신 것이지 나의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에 주가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드신 것이지 내가 어떠한 의지나 각오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이 아닌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의지가 끝나버린 것이죠. 자기 주장이 끝나버린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를 아시되 마지막에 네가 어떻게 죽을 것까지도 주님은 아셨다. 젊어서는 여기서 젊다는 말은 아직 영적으로 깊지 못할 때는 네 의지가 살아서 네가 원하는 곳을 네가 다녔거니와 내가 늙어서는 장로가 되었지요. 열매가 무르익었지요. 늙어서는 양팔을 벌리리니 양팔을 벌린다는 말은 내 의지를 놔버렸다. 양팔을 벌리고 남이 너를 띠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병이 걸려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자동차에 치여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죽은 다음에 흙에 묻히든지 불에 태워지든지 상관없습니다.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기의 의지를 놔버렸습니다. 또다시 주님은 그래 나를 따르라. 자기의 의지가 다 비워져 버린 베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속을 자기가 다 비워버렸으니까. 베드로가 사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여튼 의지가 나를 만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했건, 내가 실수했건, 내가 참 용감하게 잘했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를 만드시는 손길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다 보면 영광도 있고 고난도 있고 수치도 있고 버리짐도 있고 핍박을 받는 것도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너의 인격을 내가 거하기에 좋은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 살다가 큰 환란이 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라. 그것도 선을 이루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큰 낙심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인생 살다가 너무 부끄러운 일이 네 앞에 닥칠지라도 당황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 가는 중이다 이거야.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말은 살린다는 것입니다. 살린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살아난다는 거죠. 악은 뭐냐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살아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리스도가 살아난단 말이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살아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 영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합당한 모양과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살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잡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서 반석이 되게 할 때까지 주님이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이름은 이제 베드로다. 너는 시몬이 아니야. 베드로다. 내 교회를 네 위에 세우겠다. 너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진리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너로 말미암아 나의 집을 짓겠다 이거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교회는 이 세상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입니다. 예, 이길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내 양들을 먹이라. 그리고 치라. 계속해서 내가 주는 양식을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곁길로 가면 툭툭 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이끌어라.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다는 거지. 히브리서 10장.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내려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거든. 이 길은 그냥 있는 길이 아니라 휘장이 가운데서 쫙 찢어졌단 말이야.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이 길은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인데 이 길은 육신으로서는 갈 수가 없는 길이야. 이 길은 영에 속한 존재들이 갈 수 있는 길이야. 21절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뿔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만물건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은 게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복음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찢어짐이 있고 휘장이 찢어졌으니 찢어짐이 있고 부활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찢어짐이라는 것은 첫 것을 패하셨다. 네가 이 세상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세상을 이제는 찢으라. 왜? 그것을 다 가져다도 허무하니까. 잠깐 후면 없어질 것이니까. 이 진리를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사람에게 있는 그 양심대로 사는 것도 악한 것이었구나.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샤워를 했다.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여러분 따르죠. 참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세상을 보는 마음이 있고
훗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 마음과 했다는 것은 이러한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앞에 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다 아시죠?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영원한 참 소망이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마음은 혼이라고 한다면 그건 참 마음이지. 그러나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내 혼이, 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질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갔을 때 내가 이 땅을 애곡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주님이 우리 가운데로 임재하는 길은 새롭고 산 길인데 그 새롭게 산 길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빛이 오신단 말이에요. 오시는데 그 길은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선 첫 것인 육체가 둘러 찢어진 사이로 영이 오셨단 말이야. 성령이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육체가 찢어진 사이로 새롭고 산 길로 말미암아 빛이 오지 아니하면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10족속이 치리하고 다루시고 군림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우리 마음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땅이 이 육신의 가나안 10족속이 지배하는 땅이었는데 이 땅이 하나님이 징치하고 거하시는 땅으로 바꾸려고 하면 우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비둘기와 모든 새를 쪼개버리라. 이 세상
나의 의상과 나의 의지와 나의 소망을 가졌던 이 육체로 중심으로 된 이 세계를 쪼개버리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옷 박힌 것처럼 네가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던 이 생애는 쪼개져 버리고 그 쪼개져 버린 사이로 빛이 온다. 그 쪼개져 버린 사이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와서 가나안 열족 속 이상 육신의 신이 지배하던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증치하고 거하고 지배하는 마음 세계로 바뀐다는 거죠.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바뀐 땅을 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 자, 베드로전서 5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된 자요 그때의 고난이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4절에 각각 자기 양을 불러내어 그 우리에서 나오게 한 다음 앞서가면 주님은 앞서간단 말이에요. 뒤에서 막 채찍을 때리면서 몰질 않는단 말이야. 앞서가면 양들은 그 주의 음성을 알므로 따라오되 나를 따라오느라. 자긴 가지도 않으면서 막 채찍을 쳐줘 때리면서 가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나를 봐라 하고 따라오느라. 그러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대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교회는 인도자가 법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도자가 앞서가면 그걸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도 하지 말고 오직 너도 주를 따라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므로 저들도 따라오게 해라. 저들도 따라오게 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버림받고 무한당하고 했던 그 감정을 베드로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도 주님이 받을 영광을 베드로도 보았단 말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고난의 증인이요, 영광에 참여할 자인 것을 내가 가졌다. 내 몸에 흔적을 가졌다.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먼저 본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산에서 보이던 본을 쫓아 그냥 지으라 했는데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을 쫙 펼쳐 보여줬어요. 모세는 그걸 봤지요. 그걸 본 그대로 가슴에 담고 와서 이 땅에 지은 성전이 성막입니다. 근데 성막을 보고 성막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모세의 마음 안에는 이 땅에 있는 성막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볼 수 없는 하늘에 있는 성막이 모세의 마음 안에 있었어요. 모세는 이 땅에 성막을 지으라 하고 지시하고 지었지만 모세의 마음 안에는 이 땅에 있는 성막이 참 성막이 아니고 그날 산에서 보던 그 성막이 참 성막인 거예요. 모세에게 있었어요. 베드로도 마태복음 17장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별산에 갔는데 거기에서 진리가 세 개가 있었어. 하나는 모세가 있고 하나는 엘리야가 있고 하나는 예수가 있었는데 초막셋을 여기에 지켰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했기 때문에. 근데 바람이 확 부니까 엘리야도 관대없고 모세도 관대없고 예수만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능력의 표식인데 능력도 사실은 예수의 인격으로 가는 길목의 한 정거장이에요. 모세로부터 내려온 그 율법도 예수에게 가는 한 정거장이었어요. 맨 마지막에 예수만 남으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초막셋을 지을 게 아니라 저의 말만 들어라. 예수에게서 나오는 말만이 참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추구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하늘로부터 온 그 율법의 문자를 쫓아가지도 말고 예수의 영을 따르라. 그것이 최종적인 진리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겠냐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을 보면 겸손해진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갈릴리 바다에 빛내나는 어부를 높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장로로 이끄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그 아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오늘 닭이 울기 전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겸손해졌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사랑한다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건 겸손한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잖아요. 주님이 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7절서부터 읽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건국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상 무공토록 거기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온전한 곳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몸에 아플 수도 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빚 때문에 근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상태에 이르기 전일지라도 너에게 오는 고난은 그게 참 은혜인 줄 알아라 이거야. 너에게 오는 수치를 그게 참 은혜인 줄 알아라. 이 세상 인생을 사는 동안 고해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온전한 은혜인 줄 알아라. 그것이 은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를 온전케 하며 굳게 하며 참되게 하며 그러니까 모세는 히브리서 8장에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참 장막을 보았고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세상이 가히 말할 수 없는 그 세계를 보았고 베드로도 마태복음 17장의 변호사에서 예수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 본자들은 그 본 것의 영광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수치와 고난을 이겨 넘어가게 하더라 이거야. 그 본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눈을 뜬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변 눈을 뜬 자.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걸 미리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환란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온전한 은혜다 이거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을 띄우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에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에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모든 일을 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없는 거지요. 내가 없는 거지. 주님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봉사를 하려면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자랑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왜? 예수가 잡히던 밤, 나를 물끄러미 쳐다본 예수의 눈 안에서 참 내가 누군지를 봤다. 나는 예수를 회관할 수밖에 없고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참 형편없는 인간이었구나.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이 나된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늘까지 나를 걸어오도록 해주셨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힘주어 말할 수가 없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주의 사랑이 나를 걷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